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너무 궁금했던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객관적인 이해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며 정의 내리지만 그걸 이해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이 달라지고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그들이 올 때마다 먹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었는데 하루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들은 얻어먹는 사람,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냥 고침받는 사람,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심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 너희들 광야에 왜 왔나? 너희들 광야에 도대체 왜 왔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구경하러 왔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나를 만나면 배부름을 해소하고 배고픈 자가 배불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만나면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 더 깊은 것이 있다. 인간은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영이 살아야 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너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므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한 것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한정되어 있고 그들을 더 깊은 구원자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인 중 한 사람이라.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지 않고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들은 그냥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대답에 주님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을 바꾸고
불행을 떨쳐내고 가난을 떨쳐내고 새 옷을 입고 희망의 배를 타고 너를 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온 것은 내가 주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가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쉬워요. 주는 세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마디예요. 그때 주님이 막 흥분하셔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나 깜짝 놀랐다.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됐니?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지식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어.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깨달음이 오기를 원하며 지식에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은 빵 나눠주시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러야 될 칭호가 주는 이 말입니다. 큐리오스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 인지가 아니라 그분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에게 다 맡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삼바되었기 때문에 우리 권리는 사라지고 주님에게 맡겨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점점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존재의 문제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뭐 위에 살지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평안해지고 더 당당해지기보다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인간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크라이스트는 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 원인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네가, 나사렛에서 내어난 촌떼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인간 위에 낮은 자로 오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장 나약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날 줄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착해서 그러거나 능력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교회 오셔서 10년을 다녀도 여전히 의제의 옷을 입고 계신 분 계세요. 가난하고 찌들리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교회는 나왔는데 그냥 빵 주시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털어내 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난의 사슬이 끊어져야 되고 어둠의 사슬을 끊어져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이 참 곤란한 시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먹고 마시라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너희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예수님, 저것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일도 안 지나고 다음 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야바 뜰에서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을 때 조그마한 계집애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사람 알잖아, 이 말에 겁을 지리겁을 먹고, 난 그를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침묵의 시간에 3일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도 생각나고 한 행동도 생각이 나니까 다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여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제 낙향하여 고기나 잡으며 나머지 인생을 살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물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는 주먹으로 한 방 치고 뺨이라도 때려 놓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 말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날 떠나가시라고, 나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떠나가시라고.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런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또 묻는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 능청 맞아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일주일도 안 지난 이야기, 배신한 지가 지금 많이 가봤자 3, 4일 중 3일 내지 4일 지난 이야기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이 올라오지 않겠어? 그래도 꾹 참으시고,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은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인데,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마는 뉴스를 들어보면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따로 자기 집으로 간대. 신혼여행 갔다가 따로 자기 집으로 간대.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네가 혼수 얼마치 해왔니? 이것 가지고 따진다는 거야. 이것 가지고 다투다가 헤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참에 여러분, 너무 부모님이 결혼하면 집도 해주고 혼수물도 다 해주고 해줄 거 없어. 네 알아서 결혼하라, 이렇게 괜찮아. 숟가락 몽디 가지고 살아도 돼. 그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러면 그게 진짜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조건적 사랑이지. 네가 불필요하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네가 부족해도 사랑해. 때로는 나에게 슬픔이 되고 고통이 돼도 사랑해. 네가 침 뱉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사랑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하는 이 우정을 필레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이거 스톨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인끼리 사랑하는 거 에로스 사랑하는데, 에로스는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나 이거는 다 조건적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아가페 사랑을 묻는 거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 있잖아, 내가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막 고문당할 때 너가 무서워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작은 계집애의 질문도 네가 질이 겁먹고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며 저주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베드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인간은 그런 거야. 사랑해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배신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주저앉을 수가 있어. 그러나 베드로야, 기억해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헤레나다 섬에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칼로스 세상을 다 정복하려 하였지만 내가 정복한 땅은 지금 내가 죽음으로 누운 이 한 평의 땅밖에 없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울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 사람을 녹여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9월 2일부터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영혼을 위해 우리 금식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질구리한 잔병 다 떠나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도 좀 진지해져 봐야지. 영혼을 놓고 금식도 해보고, 가치를 놓고 금식도 해보고, 내 무너지는 흔들리는 내 자신을 놓고 금식도 한번 해봐야지. 먹어도 죽는 육체잖아. 근데 여러분, 의학자들이 하면요, 한 달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이 최고의 보약이래.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제법 있을 수 있어.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해. 특별히 저 아랫지방 사람들이 더더욱이 그래.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 못하고, 사랑을 고백할까 가서 하고 있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잖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안 되지? 응? 저 성가된 남자들 이러고 있다, 이러고. 해봤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너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를 물어요. 감사. 사람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랑을 가져야 되고,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살려면 감사를 달고 다녀야 돼요. 불어라 찬바람 부는 겨울바람이 찹고 날카롭지만 감사치 못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감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근데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 자존심이야? 여러분, 예전에 구소련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 국빈으로 초청받아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가니까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첫째로 소련에 비해서 너무 잘 사는 거지. 나중에 다 비교해 보니까 어느 한 참모가 발견한 게 있는 거야. 미국이 이 소련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유를 딱 집어내는데 언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언어에. 영어는 항상 따라다니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ank you 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감사를 달고 다니는 거야. 감사한 일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국의 큰 문화 Thanksgiving Day라고 있잖아. 1년에는 꼭 전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식사 좀 더 하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이 배불러요. 많이 먹었어요. 땡이야. 미국은 No thank you 이랍니다. 뭐라죠? 아니요, 잘못 고마워요. 감사를 달고 다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 같은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보고 감사했더니 이 모든 빛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나 당신 만나 고생했어 이러지 말고 나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앉은 분들 하라면요 꼭 옆을 보고 해.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10명의 운동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 10분의 1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답답해서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 다 어디로 갔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요, 많은 분들이 구질구질한 병 많이 나섰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이 안 나. 감사 표현해야 돼요. 아멘.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감사하니? 감사하며 살아. 왜냐? 작은 선물에 감사하면 더 큰 선물이 오는 거야.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려요. 감사는 끝없는 은혜를 불러들이는 마주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길 바라고, 여름 좀 무덥기도 하고 짜증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